1월 30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컨디션 조절 좀 잘 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1월 마지막 묵상입니다. 2021년의 첫 달도 또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시작하는 일도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한 달을 정리하고 돌아볼 줄 아는 건 역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계수하는 또 아름다운 지혜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지혜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시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네,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고 계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뢰의 방향이 조금은 잘못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것으로 여겼고 또 그렇게 회복해 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잘못된 오해들이 쌓여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또 그 오해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 따라 이제 먼 여정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확인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굳이 시간과 돈을 더 들여가면서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요단 동편을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배반한 이들로 여기고 있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런 유대 사람들의 비난과 부정적인 태도들을 많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앞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합니다. 이에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또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전도의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많은 병자를 고치며 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공유하고 있고 사역도 함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이 품으신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의 능력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순하게 대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들의 마을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불러서 이 마을을 통째로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모습인지 좀 의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다른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꽤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내 성질머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내 생각대로 또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한 일이고 또 잘하려고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지위, 또 명예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또 우리의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를 지속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게다가 세상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매일매일 새롭게 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나의 찬란한 믿음의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잡아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고민하게 됩니다. 57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첫 번째 사람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어쩌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을 많이 전해 듣고 이분을 따르면 정말 내 삶이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가 논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사역이 자신의 삶을 바꿔주기를 기대하면서 나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일은 어떤 대가를 줄 수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나의 기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두 번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아버지의 장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을 또 부르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할 경우에는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뒤로 유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쟁기를 잡고서 밭을 갈아야 하는데 자꾸 집에 두고 온 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밭 가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을 충동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가진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계속 망설이며 예수님 따르기를 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채워져가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된 성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헛된 기대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부산진교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